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 아니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손가락 하나를 펴서 주님의 평안을 전하면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특별히 부산 영도에 있는 일상으로 교회와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일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일상으로 교회에도 동일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일상으로 담임 목사님도 빠른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누굽니까?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유명한 이 사람 바로 철학자 니체입니다. 그가 신은 죽음을 외쳤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것은 사실은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명명백백한 증거와 자료에 의해서 결론 내린 것이 아닙니다. 또 철학적인 접근에 따라 논리 정연한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린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인 개인적인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이 니체의 주장을 단순히 우리가 그저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까? 왜 니체는 이렇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신은 죽었다고 외친 니체의 주장이 주관적 생각 같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는 깊은 내면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비단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니체뿐일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름도 사실은 세상은 경험하고 싶어하고 또 어느 누구든 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내 영혼을 받아주실 내 영혼을 살게 해주실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질문하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에 증명하면서 입증하면서 그 주장을 반박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조차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신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나에게는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성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아무에게나 보여지고 누구에게나 증거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오늘 이 시대의 수없이 많은 니체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심, 하나님 살아계심, 그리고 그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과 생각들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라고 하여라고 그때라고 말을 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지금 11장을 말하죠.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으니까 11장을 말합니다. 11장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1장은 이방인 지역에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실로 하나님의 계획이 온 땅으로 퍼져가고 있는, 복음이 온 땅을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헤롯이라는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라고 했다는 것이 12장 1절의 기록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비록 교인들은 이리저리로 막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성도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 흩어진 이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땅의 교회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 땅에 이방 땅에 있었던 대부분의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심각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 땅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변화하고 자기 삶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런데 당시 교회의 총본부격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여전히 근데 핍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본문은 이제까지 이방인의 교회들의 성장을 기록하다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집중을 하면서 이 교회가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지역에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바로 그때.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두 세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헤롯 왕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에 헤롯이 손을 들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헤롯 왕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이제 대대로 헤롯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집안 사람들은 친로마 성향을 지녔습니다. 근데 이 헤롯 가문은 사실은 야곱과 그 형 누구?
그죠? 예서. 혈통입니다. 예서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헤롯 가문은 사실은 로마 시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면서 로마 정부에 또 황제에게 환심을 샀던지, 집안 대대로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와 영토를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사실은 항상 로마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가지고 있던 로마의 가치와 철학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 로마의 가치관은 뭐냐? 첫 번째는 힘이 곧 선이라는 거예요. 힘이 최고다. 약육강식. 힘이면 이길 수 있으면 그것이 선이다. 그것이 어떠한 죽음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것을 힘을 길러서 내가 힘을 주장할 수 있다면, 내가 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이다는 거예요. 오늘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로마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받아들인 것은 쾌락이 곧 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다 바른 거다. 내가 즐길 수 있으면 뭐든지 다 바른 것이다. 내가 지금 쾌락을 느낄 수 있으면, 쾌락을 가질 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가치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로마의 철학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음란과 쾌락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리고 로마 정부에 너무너무 잘 보이려고 했던 이 헤롯은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로마의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통치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헤롯을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민심을 나한테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 헤롯의 온통 가득 차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 손을 들어라고 우리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유대인들은 얼마나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헤롯도 별로 탐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 신들의 피를 묻히지 않고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늘 유대인들은 헤롯과 중대사를 함께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정치적 이해관계와 종교적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이 두 사람들, 그죠? 두 부류. 첫 번째는 헤롯,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협력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 두 집단이, 헤롯과 유대인들이 2절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 죽였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이미 불법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죽임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인물일까요? 예수님의 핵심 인물, 또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 한때는 예수님에게 정치적 왕가를 꿈꾸면서 나를 보좌에 오르면 나를 오른쪽에 세워달라고 말했던 바로 그 정치적 왕관을 꿈꾸기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했던지 그의 별명이 보아너게, 즉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다혈질적이고 성질이 급했던 사람이에요. 정치적 왕관을 꿈꿨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참 메시아다, 구원자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정치적 왕관을 머리 위에서 내어놓고 순교의 왕관을 기꺼이 받아든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뭡니까? 민심이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사가 뒤틀린 것을 간파했던 이 헤롯은 민심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했죠? 기뻐하는 것을 보고요.
야곱을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걸 보니까 헤롯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누구? 베드로를 잡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가 오늘 12장의 배경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이 이제, 야고보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이제 칼에 찔려서 죽는 야고보의 순교의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12사도 중 한 사람인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뻐했던 이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를 잡아 가두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려고 덤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도 유대인들의 칭찬에 신이 나서 이번에는 기독교의 우두머리였던 기독교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쓰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잘 보시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박해에 불과했다면 지금 이 12장부터 국가 권력이 함께 첨부되어서 함께 협력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양상이 그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주 숨가쁘게 이 절망적인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고 또 베드로도 내일 되면 죽어야 하는 현장 속에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진 2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이제 베드로가 갇혔을 거라고 여겨지는 지하 감옥의 사진입니다. 이 감옥에서 베드로는 양쪽으로 두 명씩, 그러니까 오른쪽에 2명, 왼쪽에 2명이 함께 쇠사슬에 함께 묶여서 지키고 있었고요. 또 옥문 밖에서는 또 사람들이 또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초소 1, 초소 2, 첫 번째 초소와 두 번째 초소에 또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중 4중의 경비망으로 베드로를 옥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살아날 길도 없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받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라고 되어 있죠. 6절까지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베드로가 힘이 세더라고 하더라도 오른쪽에 2명, 왼쪽에 2명, 문 밖에 서 있고 첫 번째 초소, 두 번째 초소에 지키고 있는 그 3중 4중의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절까지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7절에 호련히 이 단어가 등장을 하죠. 여기부터 호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 나타낼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단어가 호련입니다. 호련이가 뭡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보라, 지금부터 보라. 보라, 지금부터 보라. 베드로에게 인생의 마지막인 같이 보이는 바로 이 상황, 끝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 교회가 이제 더 핍박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 아픔 속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호련히 등장을 하죠. 즉 여기부터 누가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즉 인생의 마지막 길, 막다른 길,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봐라.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봐라.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지 봐라. 라고 호련히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그러나 너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바로 그때.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다 빼고 내 손에 있는 거 다 내어놓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그때가 바로 누가 일하는 시간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못할까?
왜 니체와 같이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왜 반박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정당하게, 강력하게 말하지 못할까? 왜 보여주지 못할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호련히 보라, 봐라, 지금부터 내가 일하는 거 봐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니터 앞에서, 또 어떤 분은 좀 핸드폰 앞에서, 어떤 분은 TV 앞에서, 또 부산에서, 진해에서, 창원에서, 김해에서 각기 다른 처소에서 각기 다른 생각으로, 각기 다른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다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뭘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라. 이루어진다. 이것이 호련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말을 그 순간에 호련히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본문이 전달하려고 있는 것이 뭘까요?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삶의 능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온통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는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기뻐했어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즐거웠어요. 고난과 박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훈장으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면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고난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던 사람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분 삶들과 함께 하십니다. 호련히 주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나요? 야고보는요. 베드로도 살렸으면 누구도 살려야 돼요? 야고보도 살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야고보를 죽이셨나요? 능력이 좀 모자라가지고 베드로밖에 살려낼 수 없는 능력이라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서 야고보를 죽이시고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은 막으시고 어떤 것은 허락해 주시고 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시각의 눈을 하나 열어야 합니다. 뭐냐면요, 베드로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요? 야고보는 그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았고 이제 그 맡겨진 사역을 마친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죄는 죽이면서 죄는 왜 살리세요?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질문하죠.
비교 잘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믿는데 우리는 왜 가난해야 되나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요?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이런 삶의 형태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까지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인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비교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오시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저렇고 나한테는 왜 이러시나 라는 고민과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삶이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잡힘 되어지는 삶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이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계획이 뭡니까?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미션이 뭡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뜻과 계획이 나를 위해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오히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사람들이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는가?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갇힌 상황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은 사실 이번이 세 번째죠. 4장에서 또 5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제 세 번째 잡혔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도망가는 걸 볼 수 없다. 이래서 막 2중, 3중, 4중으로 이제 군인들을 배치해 놓고 간수들이 막 이렇게 보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내일이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사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치면서 깨울 때까지 잠자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심지어는 감옥을 벗어나서 길거리 나올 때까지 전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비몽사몽간에 잡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예 또 포기하고서 그렇게 잠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가 잠들었다는 것은 성경은 왜 기록해 놓았냐면 베드로가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각에 감옥 밖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고 있었을까? 뭐 하고 있었을까요?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시각의 성도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가 뭡니까? 내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렇게 간절히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사악한 폭군의 횡포 앞에 손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3중 4중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방법들 중에 왜 기도를 했을까요? 왜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기도가 베드로를 구출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가장 강력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풀어서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과연 진짜 실제적인 유일한 방법일까?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 베드로를 어떻게 감옥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감옥 문을 부셔가지고 데리고 나오던가, 아니면 로비를 해서 헤롯의 마음을 돌려놓던가, 이게 실제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초대 교인들은 그들이 실제적인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을 뭘로 선택한 거죠? 기도로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과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 타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거죠.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그래서 믿음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을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응답하시고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나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절체절명의 순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능력의 한계를 만나는 바로 그 상황, 베드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무능력함에 철저히 인식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는 바로 그 상황, 그 상황에 성도들이 떠올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이런 상황에,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포자기하지 말고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를 내어놓으십시오.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지금 베드로가, 우리의 리더인 베드로가 잡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헤롯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지, 옥문을 열어주시든지,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요쯤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릴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와 닿을 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받아들이셨을까? 이 기도를 들을 때 내가 나서야겠다, 내가 해결해야겠다, 가장 적절한 방법, 가장 적절한 타이밍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섭리를 동원해서, 온 능력을 동원해서, 그 깊은 통찰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두 팔을 걷어붙여서 나서야겠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나를 찾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영상 하나가 있어요.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잖아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내가 급하게 부릅니다. 여보, 왜? 이 고추장 뚜껑 좀 열어줘. 옆을 보니까 자녀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자녀들이 힘을 다 보탰는데도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으니, 아빠라면 할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것도 못하나?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겠네. 이 말은 그래, 나밖에 없지 라고 의시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아버지는 가족의 부흥에,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책임감과 동시에 마지막 해결책으로
나를 찾고 있는 가족들에게 고맙고 우리 가족에게 나는 필요한 사람이나 존재적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힘으로 뚜껑을 엽니다. 무슨 술을 썼는지 탁 엽니다. 똑 하면서 딱 열립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깨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뭐 살짝 힘 줬는데 열리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다. 이런 거예요. 인간 아버지도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아버지시잖아요. 못하시는 일이 없고 이것도 못하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이루어 놓으시고 응답하셔도 내가 했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 그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든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천지를 창조한 능력을 동원해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맡겨드릴 때에 함께 아파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리는지 모른다. 너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쓰러지는 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아프고 안쓰러웠는지 몰라. 이제 잘했다. 나한테 맡겼으니 이제 너의 어깨에 짊어진 짐을 가벼울 거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이 성도들이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그대로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호련히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채우고 초소, 첫 번째 초소, 두 번째 초소를 지날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베드로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은 그 초대 교인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재밌는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갔겠죠. 그래서 그곳에 기도하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여자아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너 누구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나다 이렇게 했겠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 하는데 문을 열어줄 새도 없이 그냥 너무 놀라서 어른들이 있는 쪽으로 간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어른이 쪽으로 막 뛰어간 겁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닌데요, 진짜인데요. 만일 네 말이 맞으면 천사다. 우리말로 하면은 귀신이 돼요. 베드로 귀신이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쓰는 사람이었다면 이 부분 뺐을 것 같아요.
수치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믿었어. 그 놀라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안 믿었대. 이런 이야기가 사실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상가에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근데 성도는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층에 카바레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끄럽고 술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술 취한 자들이 막 넘쳐났습니다. 특히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주여 이러는데 옆에서 움치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이런 막 음악 소리 때문에 기도가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또 기도했죠. 주님, 저 카바레 좀 없애주세요. 어느 날 카바레가 불이 났습니다.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교회는 멀쩡했습니다. 카바레 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장한테 카바레 주인이 이렇게 말했죠. 교회가 맨날 우리 망하라고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교인들과 목사님이 에이,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누가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이 본문을 왜 이렇게 놨냐, 이렇게 우사스러운 얘기를 왜 이렇게 놨냐,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이죠. 기도해도 안 될 거야.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그냥 우사스러운 초대교회였다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두 번째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믿지 못해도 이런 형편없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뭐한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기도했는데 때로는 너무 놀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 라고 때로는 의심하는 형편없는 기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부족하고 형편없는 기도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왜 맡겨내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신다면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이것이 맞나? 라고 혹시 고민이 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역사하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세상은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능력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신은 죽었다라고 없다라고 말하는 니체와 같은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좀 맺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증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춰 드려야 하죠. 우리가 막 운전을 하면서 지방을 막 넘어갈 때 있잖아요. 다른 도로 넘어갈 때, 지역을 넘어갈 때 막 주파수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막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막 틀어놓으면 창원 극동방송과 또 경기도 극동방송이 주파수가 다른 것처럼 그 지역을 넘어가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려면 주파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요. 이 주법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이제 또 출근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증명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물들어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죠. 당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늘 선포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고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일상으로 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이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만,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는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만,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주 이름을 불러봅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주를 부릅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